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불신임했습니다. 왜 불신임했느냐? 블레셋이 10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패배한 이후로 10년 동안 준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다윗을 제일 앞에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다윗이 설 수 없잖아요. 다윗은 설 수 없었는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니 다윗 저 사람이 옛날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을 선봉에 세울 수 있단 말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다섯 개 지방 호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 왕 아기스 왕은 그 가운데 가장 힘센 한 왕이었을 뿐입니다. 네 왕이 극구 반대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 뒤에서 좀 넣어서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견에는 다윗 자네를 신뢰하나 이 나라 장관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새벽에 나의 군대를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다윗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죽이면 그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추방을 당하자 다윗은 네 나라의, 블레셋의 네 나라의 왕들 앞에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를 이렇게 불신임합니까? 라고 항의하고서 돌아온 지 사흘째가 되는 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거주하는 시글락 성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시글락 성에 돌아오고 나니까 시글락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난리가 났는가 하면, 다윗 두 부인도 아말렉에게 잡혀가 버렸고요.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 그 아내들과 자식도 다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다윗 따라다녀도 별일 없네. 그러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다윗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들은 전혀 사실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자기 그렇게 신실한 부하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사울 왕은요, 블레셋 군사와 맞닥뜨렸을 때 블레셋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 다윗이 마음이 군급하였으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과 매우 다른 이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 시글락의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믿음을 가집니다. 사실 요 지도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이스라엘 주변에 5개의 아주 중요한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요게 이제 블레셋이거든요. 이게 블레셋이고 여기가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에 있는 시글락,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 시글락에
시글락의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빼앗아 가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가 모압이 있습니다. 여기가 에돔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암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는 옆에 블레셋, 아래에 아말렉, 여기 에돔, 여기 모압, 여기 암몬이라는 5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씩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말렉 족속은요, 시글락을 완전히 불태워 버렸고 다윗과 그의 신복들이 데리고 왔던 그의 가족들을 모두 다 노예로 삼기 위하여 사로잡아 끌고 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가족을 다 잃어버리자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다 돌리는 거죠.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자식을 잃으면요, 돈 잃는 것보다 더 눈이 뒤집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돌을 들자 모든 사람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 극한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겠습니까? 책임을 전가하며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아오는 것, 그게 가장 시급한 일일 터인데 이스라엘의 다윗의 군사들은 지금 책임자 처벌하려고 다윗을 죽이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 모두를 노예로 내놓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위험한 일을 당하면 꼭 책임자 처벌만 하려고 하지 자기 잃어버렸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되찾아오는 일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다른 번역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만 믿고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위기의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시글락 사건을 만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백성들이 있고요, 한 부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해야 됩니다 라고 막 책임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글락 사건과 같은 위기를 만날 때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으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눈도 뒤집힐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내들과 다윗의 자녀들도 다 붙들려 갔습니다. 종될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그 백성들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인물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두 인물이 비교되고 있다. 누가 비교되고 있습니까? 사울과 다윗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사울은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보고 크게 낙담하여서 접신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믿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을 다 죽였던 사울과는 달리 아비아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이 두 인물 중 어떤 사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사울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좀 손해가 되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를 힘입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최고법 선교사님이 말씀 가운데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 웅덩이를 덮어버리면 하늘이 보인다. 그런 말씀에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사실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통하여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가 찾아갈 곳은 오직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참 제가 미워서 죽겠는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할라라는 개새끼입니다. 어제 잡아가지고 또 넣어놨거든요. 오늘은 사실 사모가 잔소리할까 싶어서 잊어버렸다, 집 나갔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오늘 집 나갔다가 오후 5시쯤에 또 찾아가지고 안에 매놨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딱 해결하고 나면 또 큰 문제가 오면 그 엄청나게 송아지 많은 개가 길가로 걸어다니면 그 개를 만나는 개가 아무리 뭐 순하다, 나는 안 문다, 뭐 이쁘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그 개를 길에서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근사님한테 내가 그 부탁을 해서 이런 개인데 이 개가 있으면 좀 찾아주세요. 오늘 그 근사님이 그 개를 찾아줬어요. 그 근사님이 내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개 찾았어요. 지금 개가 우리 집 앞으로 왔어요. 진짜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게 후평리, 시암리 가기 전에 그 후평 삼리 회관 있고 거긴데요. 거기에 가서 남편이 잡으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지나면서 오토바이에 여자분하고 뒤에 앉아있다가 개를 보고 놀래가지고 와! 내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막 놀래가지고 또 도망을 갔다. 그래 지금 우리 뭐 김만식 목사님하고 저하고 장로님하고 찾으러 갔다가 찾아오고 이랬는데,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때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날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도 자신을 잡으러 오기에 블레셋으로 피했더니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라 그러고 전쟁에 매일 선봉에 서라고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빠져나왔더니 이번에는 자신의 성이 완전히 약탈을 당해서 백성들의 아내와 아이들이 다 종으로, 노예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런 인생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인생이 아닐까. 정말 눈만 뜨면 이렇게 늘 문제가 일어나곤 합니다.
새로운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두려워집니다. 과연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인가 생각하면 정말 힘듭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아직도 쓴맛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오시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을 끌고 간 사람들을 뒤쫓을까요? 그들을 따라잡을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을 뒤쫓아 가더라.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가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기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신의 아버지 아히멜렉을 포함한 노브의 제사장들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아비아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요 도망쳐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단인 우림과 둠밈을 이 부착되어 있는 이 에봇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이 어떤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에봇입니다. 이 에봇 속에 우리 바둑돌 같은 이게 우림과 둠밈 이게 들어있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시오. 그래서 다윗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제사장에게 시켜가지고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뜻을 구함과 동시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응답을 주십니다. 쫓아가라. 쫓아가면 다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그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고 가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자기 모든 가족들과 재산들을 찾으러 쫓아가는 도중에 한 아말렉의 종이 되었던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애굽 소년은요 어떤 입장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말렉의 종, 애굽에서 붙잡혀온 아말렉의 종된 어린 소년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병이 나자 내 주인이 3일 전에 죽으라고 나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려고 있는 아이를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병사들이 무화과 빵과 금포도 2송이를 그 아이에게 주은 거예요. 그 종이 그것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병난 데다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아이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주인이 누구요? 당신이 어디서 왔소? 그 아이의 마음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있잖아요. 전장에서 지금 죽을 뻔한 참 위급한 상황을 극복하고서 아내를 찾고 자식을 찾고 재산을 찾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도 다윗은 어떤 일을 합니까? 어려운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다윗의 신앙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요, 다윗의 신앙적인 행동에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리하여 이 이집트 사람 아말렉의 종이 되었던 이 어린 병사가 아말렉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다윗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뭐하고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요, 예? 도취돼 가지고 그냥 술 먹고 흥청망청 그렇게 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이같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제일 우선으로 놓아둡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에봇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용기를 낸 다윗의 믿음 때문에 이 전쟁에서 다시 한번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승리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해서 전쟁을 승리한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흘 동안 병들고 사흘 동안 굶어 죽어가는 종 하나를 살려주었더니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요, 전쟁에서 아내도 찾고 자식들도 찾고, 그리고 자기가 빼앗겼던 것도 찾고, 이 아말렉의 군사들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모두 수확하듯이 거두었던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억 정도 안 됐을까, 그냥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교훈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아마 이 성경을 읽으면서 20절 이전 부분만 다윗이 군급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다, 여기만 관심을 가졌지 이 부분에는 관심을 안 가졌을 겁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너무 지치고 약해져서 자기를 따를 수 없어 보솔 시내에 머물게 했던 200명의 부하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들도 다윗과 그의 군대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므로 나누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아내와 자식만을 돌려줘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소? 여러분이 한 말을 누가 들어주겠소? 남아서 우리의 물건을 지킨 사람이나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누구나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오.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명령과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이 명령과 규칙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이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전리품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은 원칙을 정합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다윗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다음으로 가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다윗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물건 중 일부를 유다의 지도자로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물건 중 일부를 선물로 드립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물건을 베델과 유다 남쪽의 라못과 얏딜과 아로엘과 심못과 에스드모아와 라갈의 지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또 여라무엘과 겐 사람의 성읍 지도자들과 호르마와 고라산과 아닥과 헤브론의 지도자들에게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그쳐갔던 모든 곳에 선물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31절 두 번째 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은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그쳐갔던 모든 곳에 선물을 보냈습니다. 아멘. 다윗의 원칙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어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쳐왔던, 자기들을 먹여주고 살려주었던 그들 때문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나 승리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우리 전리품을 나눈다. 다윗은요, 자기와 부하들이 은혜를 입은 모든 것에 선물을 보내 은혜에 보답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윗에게 선물을 받은 그 족속의 족장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 큰 그릇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보세요. 백성들 가운데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도자들 같으면 나쁜 놈 나와, 그냥 환란이 일으켜와, 아빠한테 괴롭혔으니까 한데 그냥 따기를 그냥 막 때려가지고 막 이빨을 탁 부러뜨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나처럼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나쁜 사람들에게도 원칙만 딱 정해주는 거예요. 자, 싸움에 나간 사람이나 우리가 추격대를 추격하다가 그냥 추격하지 못하고 그냥 뒤에 남아서 아픈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가 일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공평하게 나눌 것을 그렇게 다윗은 원칙으로 세우고 나서 가지고 와서요, 자기는 하나도 전리품을 갖지 않고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지금까지 은혜를 입었던 모든 족속의 장들에게 그 선물을 다 보내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다. 그럼 자기 병사들이 잘했다, 이 말 하나도 안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었던 모든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 네 문장으로 이 말씀을 요점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 때에 여호와를 힘입는 다윗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크게 만들지 말고,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위기를 덮어버릴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를 덮어버릴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믿음이 위기를 덮어버릴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그러면요, 위기를 여호와를 힘입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위기 때에 더욱 돋보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봅니다. 위기 때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에게 조그만 손해가 되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위기 때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 더욱 돋보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기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지 위기는 내 생각으로 돌파하는 게 아닙니다. 위기를 항상 믿음으로 돌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어떤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나를 내세우지 말고, 가족을 내세우지 말고, 내 사업 내세우지 말고, 내 실력 내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까지 도움을 준 지도자들의 은혜를 아는 다윗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를 좀 띄워주시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 때에 여호와를 힘입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에 더욱 돋보이는 믿음의 소유자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 항상 믿음으로 돌파하는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준 지도자들의 은혜를 아는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세 번 고백하는데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기 때